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일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또 12월 첫날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12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화를 흐려서 만유에 쫓아려 금별 유화를 드려서 만유에 쫓아냐.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복을 바쳐서 만유에 쫓아냐. 내 귀한 복을 바쳐서 만유에 쫓아냐.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집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에 쫓아냐.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에 쫓아냐.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에 쫓아냐.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에 쫓아냐. 이 시간 마음을 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영광에 저희들이 압도되게 하시고 그 거룩의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님의 영광이 혁혁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제 12월 우리가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상을 만난 가정들이 있고 또 지금도 병석에 누워 계신 여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고 갈등과 아픔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회복케 하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또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각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자녀를 위해서도 또 우리 직장이나 사업터나 그리고 우리 장래 노후나 우리의 남은 여생이나 우리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현재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히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 거룩한 귀한 빛에 사로잡혀 비는 축복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못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감격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저희들이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교우들 가운데는 아버지의 상처, 사랑한 일을 살리는 상처한 가정들이 있고 또 아버지의 상을 만난 가정뿐만 아니라 현재 병석에 누워 계신 여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노경은 성도님, 양철홍 성도님, 박상규 성도님, 아버지 그 밖에도 또 여러 아픈 권사님들, 바깥 출입이 어려운 여러 아픈 권사님을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축복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고 가정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의 이러한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가정마다 기도점을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출간 그 가정에까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시는 은혜 속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이나 사업대에서 형통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 심령의 치유와 회복에 하나님의 만남을 위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도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기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는 그러한 절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12월 달은 교회적으로 볼 때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절기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성찬해 보는 그런 또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고 또 정리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찰할 때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성찰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진행해 왔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세기 또 21세기에 걸쳐서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또 정부, 문화, 기업, 이것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그 결과로 우리는 아주 풍요롭고 또 편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삶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사회 전체가 변화가니까 얼마나 사회가 긴박하게 시대가 변화가는지 우리는 때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런 문명이익의 편리함을 우리는 누리면서도 변화를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학기 초가 되면 매번 학년 초가 되면 선생님들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 지금 보면 정말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그건 정말 인권 그 차별에 관한 문제도 접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건 물어봅니다. 자가용, 전화기, 냉장고. 근데 그 당시 손을 든 거 보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번 사는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풍부하지요. 마실 것도 풍부하지요. 뭐 스마트폰, 컴퓨터가 탑재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 한국에 있는 지인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어떤 집은 가족 수대로 자동차가 있어요. 미국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차를 굴리면서 자가용이 여러 대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때보다도 지금 더 훨씬 행복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는지 그 행복 지수에 대한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 성장이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져온 그런 재앙들이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급격한 기후변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한쪽에서 일어나는 홍수로 인해서 집들이, 차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또 한쪽에서는 또 눈이 쏟아지고, 또 다른 쪽에서는 천재지변,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가뭄이 들고, 이런 기후변화와 또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또 환경 오염으로 인한 먹거리의 위협, 이런 것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도시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성이 파괴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경험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사회에서 끈끈하게 이게 정과 정이 얽혀지는 그런 사회에 살다가 도시로 나오다 보니까 서로 익명성, 서로 바로 아파트에 사는데 건너편에 바로 옆에 누가 사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익명성 속에 아주 고립된 애로운 삶을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서로 돕고 살았던 농촌사회는 이미 산업화로 인해서 철저하게 버려지고 피폐해져 갔죠. 지금 현대인들은 이런 지역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의 뿌리마저, 아니 심지어는 결혼 제도의 개념마저 흔들리는 아주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투표 때 그 투표 용지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 결혼 개념,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 남자와 여자라는 그것 자체를 이제 삭제하는 것에 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거 묻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처럼 비록 가난해도 좋으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렇게 살고 싶은가 하면은 아마 그때 추억은, 낭만적인 추억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과거에 가난했던 궁핍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미 우리가 이런 일어난 변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진데,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물결, 그리고 문화 문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간성을 지키고 공동체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도 볼 때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졌다고 볼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앞으로 현대 기술 문명이 첨예하게 발전해 가고 있는 이런 사회, 또 문화, 오락거리고 또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교회가 과연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앞으로 교회가 어쩌면 도태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이고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이고, 또 언제나 진정한 공동체를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파괴가 되어가는 이 인간성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고, 또 진정한 공동체를 제공할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아주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했던 말씀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종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갑자기 급전이 되어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무력하게 그리고 처참히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아니, 그 순간에 제자들 귀에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조금 후에는 이제 스승도 져버리고 그리고 믿음도 져버릴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신적, 영적, 심적 타격 속에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꿋꿋이 지키도록 할 수 있었을까? 이 소수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와해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보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것이지만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인 이 세에서는 어쩌면 화창게 되어질 것이고, 아니 사도 바울도 종말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릇된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잔인해지고 폭력적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가 되면, 그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큰 스트레스, 고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사랑은 얼마나 유력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런 시대에 대해서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담대하게 해줄 수 있는 근원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적어도 결혼을 했던 분들, 그때 처음 청춘 남녀로 만나서 결혼을 감행했을 때, 결혼 생활이, 아니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측불능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용감했잖아요. 정말 돈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장래일도 어떻게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두 청춘 남녀가 부모들이 말려도 그렇게 용감하게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인지, 바로 사랑이 담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 만약에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서가 쓰여진 시대는 로마 제국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주 64년부터 그리고 4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이 요원의 불길처럼 미국 로마 제국 전역에 그렇게 번져가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결국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본 말씀, 이 말씀을 초대교회가 붙들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과 권력, 부를 추구하고 있던 그런 기존 사회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도 남을 만한 그런 유력적인 그런 새로운 질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초대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신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는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난 목요일에도 함기추 잔치를 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하셨던지 그냥 먹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싸가지고 하고 아마 주말 잘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또 사도행전 4장에도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보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밭을 팔았다, 바나바가 밭을 팔았더니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장원, 상당히 큰 토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팔아다가 사도들 팔아둬서 사도들이 가난한 자, 어려운 가운데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해서 또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집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언약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본래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기원도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그 후에 후손, 그 민족을 출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그 언약대로 일을 이루시죠.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십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는데 그 연단을 받는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 가운데 그들은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들이 7 부족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가셔서 싸우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정복하도록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그들이 지파별로 분배해서 그 땅을 정착하면서 집에 거하며 안연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그들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그들이 남들보다 더 개화된 민족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수요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싹수가 있어서 너희들을 내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것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것은 그들이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하는 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보호 속에 있습니다. 언약의 혜택을 그들이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헌신과 나눔, 그리고 하나됨,
그리고 서로를 향한 투명하고 개방된 삶, 그리고 너희들끼리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공동체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신뢰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땅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추수할 때 보면 제 추수하기가 난감할 때가 밭 귀퉁이에 있는 곳, 어떻게 그것을 수고를 더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밭퉁이 구석에 구석구석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추수하다 보면 뒤에 이삭이 떨어지는데 이삭을 줄로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거들어 달아가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버려두라. 그것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 아니면 타국인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것을 주어서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불쌍해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구제를 한다고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도와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아원들이 가장 싫은 날 절기가 12월이라는 거예요. 12월이 되면은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사회단체에서 와가지고 이것저것 선물도 주고 풍성하게 들어오니까 1년에 가장 풍족한 때인데 왜 그들이 싫어할까? 와서 선물 준다고 하시고 또 사진 찍어라. 사진 찍을 때 웃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 때마다 그렇게 또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번거롭고 싫다는 거예요. 생색을 내는 것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이 구제할 때 그렇게 생색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명예를 보존하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그냥 푼돈 쥐어두듯이 그렇게 캐시로 주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동을 해서 그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추수해서 그 이삭을 주어서 거둬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그런 근본 정신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는 방향으로 아주 지혜롭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사회의 소외계층, 특히 지체 장애인들에게도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4절에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탈취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저지를 악용해서 사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들었을 때 첫 번째 예고하는 것이 불법 체류자들을 다 쫓아내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참 염려하고 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그린카드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잡을 준다고 해놓고 임금을 주지 않고 등쳐먹고 그리고 또 고발하고 이런 악덕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고 또 봐도 모른 척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도 과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칭물과 의복을 주시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후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넓고 또 얼마나 성실하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신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구약 하나님을 생각하면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만나면 기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의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냥 틈만 나면 술에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가정에 폭력을 해두르고 막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아주 끔찍할 거 아니겠어요? 두렵고 무서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가나안 땅에서 장구히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있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이 잘못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에 성실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로 너희들이 각자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시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가손을 차지하게 하시고 집을 찾아 안전하게 거하고 그렇게 풍족하게 살 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의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사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장구히 거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면 서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진행되다가 한쪽에서 바람이 났어요. 외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결혼 서약이 깨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래서 그들 서약을 그대로 지키기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참 그 사람의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관용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쪽의 그 불성실함은 깨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언약의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보호하려는 그런 축복과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나머지 그들에게 패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만 충성하겠다고 맺었던 언약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가 되어져 버렸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우상을 섬긴다는 것 의미가 무엇일까? 거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지.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더 부자고 되고 싶은 그런 욕심에 그들은 우상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아세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무시하고 언약 백성의 책임과 의무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얕보고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사회적 불의와 부정이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부를 가진 자, 힘을 가진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억누르고 학대하고 약탈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요. 사회 부정이 불의한 일이 횡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선지자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언약이 파괴되니까 거기에 따른 효력도 상실되어 버리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고 축복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지요. 소망이 끊어지고 맙니다. 자, 이런 암울한 역사적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지요. 그것은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것은 옛 언약이 영도 폐기가 되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옛 언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언약에 충실하지만은 외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 있죠. 옛 언약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이 깨어진 그 언약을 회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본능적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출애굽해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 세계는 죄의 노예, 그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으로는 희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말이나 소를 끌고 와서 시냇물에 끌고 가면은 거기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은 막 머리를 처박아 가서 물 마시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였지만은 그 자유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 자유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이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 섬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욕심과 정욕의 충동에 따라 살기를 원하니까 겉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내면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옛 언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새겨주었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는데 더 이상 돌에 새기지 않고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겠다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 만찬, 저녁 만찬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언약 대신 새 언약을 대체하셨는데 옛 언약은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 짐승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을 맺도록 중보자가 되어서 그렇게 세웠는데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언약 아래서 우리가 제3의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제3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만 계산을 하려고 그렇지만은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죠. 뭐 밖으로 아무리 성공했고 돈이 많이 소유했다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 행복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안의 기초가 어디서 오는 제3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 제3의 은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와 형벌의 그 양축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비참한 느낌과 비참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악순환의 고리를 무엇으로 끊어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끊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죄를 짓고 난 뒤에 발생하는 우리의 그 죄책감이 또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 그 죄책감과 또 죄로 말미암아 맞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기둥에 못을 박고 그 못을 빼면은 그 못을 박은 그 흔적이 남잖아요. 죄는 그렇게 흔적을 남깁니다. 이게 바로 상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가 그런 죄책감을 제거하고 그런 상처를 치료하고 희망의 미래를 우리를 하여금 열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악순환에 살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싶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출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 새 언약의 공동체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공동체의 중앙에는 항상 삼일째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는 신분 사회가 확실했던 사회입니다. 아마 로마 시만 하더라도 3분의 2가 노예들로 채워진 그런 인구 구성비율로 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이고 보니까 상전도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또 하인도 예수를 믿게 되고 주인도 예수를 믿게 되고 노예도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들 모두가 다 환영을 받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죄인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있고, 그래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화해의 강이 흐르고 한 가족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슬퍼할 때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자,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들의 교인들의 그 모습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도 저 부류들 같이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끌림을 받는 것이죠.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동화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했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가, 우리 목장 모임에 어떤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런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뭐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고고하게 인격 수양하고 돌을 닦고, 어떤 분은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계세요. 아,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또 말씀 공부 잘하고 뭐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서로 이 사랑을 하려면은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 사랑한다고 고고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시장 돗대기 같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북적북적 하는 속에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 하찮은 일들을 거기서 눈여겨보고 채워주고 또 치워주고 또 씻어주고 또 그 섬겨주는 그 일을 사랑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밭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도해가는, 그리고 목표로 삼는 방향이 어디 있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통하고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랑을 목표로 우리 공동체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동기와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말로만 아니라 실천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먼 여행길에 와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슬리퍼나 마찬가지죠.
그 나막신을 신고 온 제자들의 발. 사실 그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가 좀 식탁에 앉아서 먹는 풍습이 아니고 옆으로 길게 눕습니다. 발을 뻗고. 근데 그 냄새는 발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이 오면은 하인을 시켜서 그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그 불편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하인이나 종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은 하인이라도 유대인 출신의 하인은 그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또 아니면 외진 오지에 가가지고 막 일생을 불태우고 그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정말 남들이 하고 싶지 않아하는 하찮은 일들, 눈에 띄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일생에 걸쳐서 한번 폼이 나는 그런 일을 한번 누구나 다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건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표도 나지도 않는 그런 일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더럽혀진 이웃의 발을 씻기는 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은 마음이 아픈 일이고 괴로운 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도 끝까지 그를 품고 가시려는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을 그가 버려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됐을 때, 경건하지 못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우리의 사랑의 동기와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등록교인이 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만약에 밖에 나가서 싸우고 분열하고 미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증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된다면 주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이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먼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선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서나 또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한 해를 정리할 시점에 섰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으로 얼마나 우리 자신이 세워졌고
또 그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말로써 말씀을 들은 것으로 배부러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찮은 일, 시시하다고 무시받는 일,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 하찮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칭찬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나타낼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그 열매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섬겼는지 한 해를 돌아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화살처럼 박히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선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순서대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의 쓰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크게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이 추운 날씨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북한 동포에까지 증거되고 전파되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한 마음으로 찬송가 40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만한 영원 구하나 그 아들 보내사 하나님께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우러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빛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의 남은 여생 동에 더 많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